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둘째 시간에는 잃어버린 일을 찾아 그 다시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시고 나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과 한 이름 모를 이방 여인의 침묵 가운데서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네 번째 시간에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홈이라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닥친 시련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는 기업 물음이었고 고엘로서 그 큰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두고요, 2시간 동안 십자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더 마음도 힘들고 그런 것이죠. 어떤 일에 싸움이나 갈등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한이 맺는 그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용서의 하이라이트가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마저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베푸신 용서의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 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딜레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비극으로 몰아가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즉,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십자가의 사건의 시작이 이 딜레마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웬만한 믿음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날마다 몸소 깨닫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잠재력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의 가능성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죄는 아름다운 인생을, 정말 그 아름다운 인생을 찌그러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을 모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그러고 인하여 인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심판과 저주와 정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온죄라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죄와 폭력은 갈수록 더욱 심해갔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전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귀한 것을 상실해버린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미워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렵죠?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속의 죽음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다면 죄의 형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의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이 용서는 어떨 때 가능했는가? 상대방을 이해하심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고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연고로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에 그 대상이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셨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셨기에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함께 하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지금 십자가에 오늘 당신을 자신을 못 박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 배후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을 또한 아셨어요. 또한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짐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미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 주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베드로의 형편을 이해하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죄는 우리 자신이 짓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 배후에 여러 요인이 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을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을 모조리 지울 수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만 하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머리를 치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쉽게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진실을 드러낼 때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교회 앞에서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픔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진주처럼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요,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해를 가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상처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 용서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미신 것처럼 또한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이 당신을 죽인 이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심처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러한 상처 가운데에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건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죠. 그의 인생이 형통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여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오늘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이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요셉이 가족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안에 그의 형제 가운데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또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영향력과 파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예수님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전 인류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를 대속하셔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상처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용서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 상처를 잘 치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 치유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만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죄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입고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주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며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정신,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골고다의 십자가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